사람들은 누구나 새해가 되면 새로운 삶의 변화를 모색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 New Year Effect라고 합니다. 새해 효과라는 말입니다. 새해는 이처럼 우리 인간들에게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새해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새해만이라도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결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새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생각으로, 속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결단하고 그 결단한 바를 실행에 옮기는 일은 지극히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결심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결심을 이루지 못하며 사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결심을 하지도 못하고 또 결심한 바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요? 결심에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크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는 결심을 하더라도 그 결심을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포기하거나 중단해버리기 일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심에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한쪽을 선택했을 때, 결심을 했을 때 그에 따르는 비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가 어느 한쪽을 결심하고 그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것은 그 결심을 위해서, 그 선택을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그 결심대로 살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에 따르는 희생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지불해야 될 대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결심하고 그 결심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펜 맥나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는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그 책은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한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왜 사람이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변화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결심하지만 매번 그 결심이 무색할 정도로 쉽게 포기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식에 대한 유혹을 뿌리친다고 하는 것이, 그 본능을 해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결심에 따르는 기회 비용을 치룰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비용을 지불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심을 꺼리게 되고, 결심을 했다가도 그 비용이 부담스럽다 생각이 들면 바로
그 결심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새해, 이 대망의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결심한 것이 있습니까? 그 결심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그에 따르는 위험 부담도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결심을 했다가도 그 위대한 결심이 아주 보잘것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면 그 결심은 하나만한 결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심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심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심 무용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거듭한 사람은 새로운 시도를 다시 하기가 매우 어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반복되는 실패를 겪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존감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결심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변명하고 회피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느 금연가가 새해가 들어서자마자 결심을 공포합니다. 앞으로 내가 담배를 반드시 끊고야 말겠다. 그 주위 사람들에게 공포를 해놨으니 그 선언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선언을 해놨으니 물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루 이틀 힘겹게 이 금연을 실천하고 있는데 3일째 되니까 담배가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담배를 입에 물게 되었는데 이 담배를 피는 그 현장이 그 식구들에게 발각이 된 것입니다. 가족들의 비난이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공언해 놓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해 놓고 3일도 못 돼서 이렇게 결심을 거둘 수가 있느냐.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앞으로 담배를 안 피겠다고 했지 옆으로 안 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담배를 옆으로 피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지만 얼마나 끊기 어려웠으면 그런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을까. 결심 무용론에 빠지지 않으려면 작은 결심이라도 그 결심을 악착같이 성공시키려고 해야 합니다. 자기의 결심이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되면 마음에 열정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그 성공에 따르는 유익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결심한 바를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가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결심 무용론에는 결코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결심에 성공하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실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매 순간 완벽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거나 상황이 뭔가를 할 만큼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쉽게 결단을 내리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완벽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판단이 설 때 비로소 사람은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완벽한 상태가 언제가 되느냐? 과연 그 완벽한 상태라는 것이 어느 수준을 말하는 것이냐?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완벽한 상태를 항상 생각하면서 결심을 하더라도 하기 때문에 그 완벽한 상태가 어느 정도로 되지 않으면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람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결단이라고 번역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Start Now, 지금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완성을 이루며 나가라. 완벽주의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 완벽한 상태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결단다운 결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시작하고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힘쓰다 보면 결심한 바가 성취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심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기회 비용 때문인지 아니면 완벽주의 때문인지 아니면 결심 무용론 때문인지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결심을 못하면 결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맞이하는 새해지만 그리고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새날이지만 어떤 결심을 하고 사느냐, 어떤 결단을 내리고 사느냐, 그 결단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앙적인 결단을 확고하게 내리고 그 실천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을 본문을 통해 만나보게 됩니다. 이들이 내린 결심이 무엇이었는가? 이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 비용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결심 무용론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다른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무엇을 결단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인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들이 내린 결론이 세 가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이냐, 누구를 경배하고 살아갈 것인가? 참이냐 거짓이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라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이들은 매우 위험한 결단을 내립니다.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엄포가 아니라 왕의 지엄한 명령 앞에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고 그 결심을 왕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누구를 경배하며 살아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자신들의 각오와 결심을 왕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 아니라 그 어떤 핍박과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고 우리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왕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결심이 바뀌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새해 결심이 이 정도의 결심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으로 놀라운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은 이런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위해 목숨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노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노라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며 살겠노라고 찬양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들의 결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이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 본문의 그 마지막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그리고 우리의 결단이 분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겠노라는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어쩌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참 신이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돈이나 성공이나 권력이 신이 되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혹에서 우리가 과감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 너희 믿을 자를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강 건너편에서 너희들이 섬기던 우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생,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만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이 내린 결단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왕의 이름을 함부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고대 사회 속에서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즉결처형감이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런 제하에 왕의 요구를 거절하고 자신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말씀 17절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런 말씀에는 좀 아멘 하셔도 좋은데 우리 한번 같이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이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무엇이든지 뜻대로 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개역 성경, 이전 성경에서 번역한 그 번역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는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이들이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전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만일 그럴 것이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누구를 신뢰하고 살아갈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말씀 18절 다시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이 나름대로 여러분이 경험한 그 사실을 한번 갖다 붙여보세요. 내가 실패할지라도, 내가 질병에 걸려 의식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의 사업이 파산하고 문을 닫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건져내시고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자 하는 그 결단의 마음,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드리고자 하는 그 결단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어떤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또 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인들의 결단을 본받아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일평생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복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축복으로 언제나 넘쳐나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위대한 결단을 통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한 해를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나라의 백성과 해외나 살고 있는 모든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